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제52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3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 전반부에서 야곱의 자녀 중 유일한 딸인 디나에게 참으로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겜 지역의 부족이라 할 수 있는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야곱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는 디나와 결혼시켜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디나를 강제로 겁탈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겜은 뻔뻔스럽게도 결혼 지참금은 두둑히 부르는 대로 주겠으니
디나와 결혼만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였지요. 세겜의 이러한 말과 태도에 디나의 11명의 오빠들은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감정을 세겜과 하몰 앞에서 숨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우리 여동생 디나를 당신 집으로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겜과 하몰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디나의 오빠들은 잠시 뒤 15, 16절에서처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당신네들이 들어준다면 디나의 오빠인 우리들은 흔쾌히 이번 결혼을 승낙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의 아들들은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동생의 결혼 문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족 내에서 야곱의 현재 위상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빠들의 제안에 세겜과 하몰은 기뻐하지요. 이번 결혼에 엄청난 결혼 지창감을 준비해야 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신부 가족 측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우리들처럼 당신네 신랑 가족들도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세겜은 다나와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신부 측이 제시한 이번 조건을 무조건 따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 족장인 하몰은 자기네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라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신랑 측 가족들에게만 받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세겜의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는 자기가 족장으로 있는 지역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례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 결혼하기 원하는 세겜과 그의 남자 가족들에게만 제안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부족원들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대신 하몰은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세겜과 하몰뿐만 아니라 부족원 모두가 할례를 받는 모습을 야곱의 가족들이 보게 된다면 큰 감명을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까? 저들이 우리 땅에 거주하면서 살다 보면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대와 재산들이 결국엔 우리 부족원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미래를 꿈꾸시면서 여러분도 어서 속히 우리 가족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족장의 말에 부족원들도 동의하였고 남자 부족원들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세겜 족장 하몰은 부족원들의 안위를 크게 신경 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족장은 자기 부족원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란 다 아시겠지만 포경 수술을 가리킵니다. 남자아이들이 이 포경 수술을 받고서는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정말 아픕니다. 오늘 25절에서 세겜 지역의 남자 부족원들 모두가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 되는 날이었으니
수술받고서 가장 아픈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죽입니다. 할례를 행하고서 통증이 가장 심한 때, 그리하여 평상시처럼 적과 맞서 힘을 써서 싸울 수 없을 때에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서는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였고 그곳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세겜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나머지 9명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의 시체로 가득한 성읍으로 들어가서는 노략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는 빼앗고 그 집의 자녀와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소식은 11명의 아버지 야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야곱은 이번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이를 자기 방으로 따로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디나의 오빠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번에 한 것뿐이다 라고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오빠들은 이번 비극적인 대참사의 책임을 모두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를 세겜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빈집을 털고 죽인 이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아 오는 일이 어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던 이는 세겜 사람들, 마을 사람들, 부족원들 전체가 아니라 족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 단 한 명뿐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은 이번 대참사를 빚은 시몬과 레이를 불러다가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방금 말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 야곱이 입에 담기도 힘들 일을 겪었을 디나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디나의 친오빠들이 행한 극악무도한 일들을 꾸중해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이들 오빠들이 느꼈을 분노에 대해 아버지 야곱은 조금이나마 공감했다라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몬과 레이가 오늘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먼저 물었습니까? 전혀 없었지요. 대신 두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의 말 속에는 오로지 야곱 본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추동하고 나머지 아들 녀석들이 함께하여 일으킨 이번 참사로 인해 야곱 본인의 생명과 안위가 위태롭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야곱의 유일한 관심사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끔찍한 참사 이후로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 족장 가족과 나머지 부족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말대로 세겜 부족원들은 야곱과 가족들에게 복수하는데 성공하였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35장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올해 2021년도 새해에는 반드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과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